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산 100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럭저럭 사는 시간과 믿음으로 사는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겠죠.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그 삶의 가치는 100배이고 1000배이고 그런 가치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 가치 있는 삶,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아까운 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으로 산 모습들을 이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향년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산 그런 세월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언약을 듣고 이 하란으로 옮긴 이후에 이 하란에서 75세에 떠날 때부터 그의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산 삶이 이제 100년이 됩니다. 과연 그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세상적으로도 참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이 성경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죠. 간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짐작해 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아들 이삭의 배필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이 사용한 결혼 자금, 이 결혼 준비금도 참 값비싼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설명하는 데에 그의 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 아브라함을 그가 부자였다는 그런 사람으로, 부자였던 사람으로 또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의 내용들이 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죠. 더 신기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기사보다도 훨씬 더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그는 확고한 믿음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매우 긴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이 이룬 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도 확실히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냥 인생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전혀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의 꿈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처음의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에도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었지만은 그는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먼저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그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에서 이 시간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억울해도,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도 전혀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일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중요한 삶, 그 기준을 다시 붙잡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믿음을 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겨나가는 것, 나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고백하고 그것을 새겨나가고 그 흔적을 남기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 정말 그 후세에 누군가에게 그 열매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을 심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심은 거죠. 그리고 이후에 두고두고 그는 열매를 맺습니다. 참 복된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이 열매에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을 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이 재산을 나누어 주죠.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재산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삭에게 대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번역본으로 보면은 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부동산이 없이 동산만을 준 거죠. 그래서 값비싼 보석이나 동물들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준 겁니다. 이제 어떤 소유에 대한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선물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 이삭만 정식 아들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들이 아니라 서자로 여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주실 복을 그가 믿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는 것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참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참 많은 그런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화가 정당한 문화냐, 그것은 또 우리가 따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시대를 넘는 탁월한 생각이나 문화를 초월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문화 속에 살았고 그런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삭을 그의 유일한 아들로 삼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준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의 한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그가 하갈과의 관계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을 정리하게 하죠.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 됩니다. 나름대로 광야와 사막의 주인이 되어지죠. 이 오늘날 이슬람은 이 창시자 예언 무함마드를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라비아 거주인들을 아랍인이라 하는데 이스마엘은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혁 성경처럼 개혁 개정 성경처럼 맞은편에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적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인데 이 적대적으로 살았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이스마엘의 자손은 대대로 이삭의 자손의 적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중동 지역이 이렇게 복잡하고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는가? 그 근원을 찾아가면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자녀들끼리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이제 많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100년의 믿음의 역사에서 가장 잘못한 것을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서자들이 문제가 되어지죠. 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손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막연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것을 중간에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 이스마엘은 그의 생애에 참 아픈 손가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그 서자의 이름을 보았듯이 그 서자들의 이름들이 다 어떤 이름입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항상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또 나중에 사사기 때에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이제 그 족속의 근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그런 일들이 참 생애에 아픈 손가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100년 안에도 참 허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그것도 매 순간 서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허물이 있는데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허물 가운데 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도 가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100년의 믿음의 삶에서 그 모습을 분명하게 봅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말씀과 기도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